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지난주에는 이방 불신자들, 무신론자들과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이치에 대해 상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로 보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이방 불신자부터 안으로 지금 나에게까지 들어오는 거죠.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인들이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자기 마음에서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주 하나님께서 성도 자기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고 늘 내재해 계시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현재 내 마음이 어떠한 것 같습니까? 과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현재 나의 마음 상태를 보실 때 거룩한 그릇이 되어 나를 성전 삼고 동행하기를 기뻐하시겠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이 상태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근심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항상 먼저 늘 가장 우선순위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자로서의 기본 믿음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먼저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의로운 말씀이 통치하시기를, 그러면 나머지 의식주는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 양심대로 지혜를 바르게 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일반은총, 자연은총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자들이 이 기본 믿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당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거룩한 인격에서 주신 말씀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를 사망의 불구덩이에서 영생으로 건져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마땅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성도 자기의 삶의 최고 가치와 최고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입니다. 내가 예배 몇 번 드려줬고 말씀 들어줬고
코 묻은 헌금 몇 푼 적선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는 식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진리로 통치해 주옵소서 하는 이런 거룩한 마음은 없고, 그저 타락한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되어서 옛사람 주격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해코지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나에게 뭘 더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애먼 귀신으로부터, 애군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식입니다. 그러니 애당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재해 진리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이러한 거룩한 사무성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저 육주격, 기존적인 자기주격,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는 식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마음속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신지 아니면 내가 왕인지, 이게 구별 분별이 돼야 합니다. 평소 언행심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지식의 기준이, 내 사고의 기준이, 말의 기준이, 행동의 기준이 늘 예수님의 진리 복음이 기준이 되어 움직인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왕이시지만, 평소 하는 언행심사가 진리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제 마음대로 하는 질이라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왕이 아닙니다. 종이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 예수 우리 왕이요? 천만의 말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이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천하 어리석고 패역한 행위라. 왜요? 자기 속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양심에서. 그러니 이는 어리석고 패역한 행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을 우롱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패약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패역,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름. 패약, 도리에 어긋나고 흉함. 도리에 다 어긋났다고 말이에요. 이는 실로 패역하고 패약한 행위라. 뭐가? 매사 만사에 실제로는 자기가 왕노로 주인 행세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주저함 없이 말하는 행위가. 예수님이 자기의 진정한 왕이시라면 늘 주님의 심사를 살피는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성도는 늘 뭘 살핀다고요? 주님의 심사를 살핍니다. 그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기의 왕이시라면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밖에 없어요. 왜? 그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죠.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 자기가 현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이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다 날아가고 사망이 되고 목이 달아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왕 행세, 주인 행세하면 구원이 하나도 안 되고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서는 전부 다 사망운동이요, 썩는 일이요, 죽는 일이요, 죽이는 일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진리 복음의 순종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과 만족과 영생이 있음을 아니까. 그런데 육에 속한 자, 믿음이 없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며 하나님의 심사를 살피는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윗 어른의 심사를 살피지 않아요. 그저 자기 주격이에요. 항상 늘 자기 육신의 안일 주격이 먼저고 자기 육신의 평안과 행복이 먼저입니다. 자, 폐악질하는 불효자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면서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하는 거고 주로 못 하는 겁니까? 안 하고 못 하는 거죠. 알면서 그런다면 이건 뭐 막갑하죠. 현재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하실지, 그리고 그런 자기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십자가에 현저히 다시금 못 박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할 수도 할 실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 제멋대로 무법한 자처럼 살고 있는 그 행위로 인해 자기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2번, 3번 계속적, 연속적, 반복적으로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죽이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알 실력이 없죠. 알아도 회개치 않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패역한 족속입니까? 예? 이 패역한 족속이 누굽니까? 저기 저 사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모릅니다. 신앙은 바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덩어리임을 자각하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현재 기독자 자기 마음속 중심에 예수를 자기의 진정한 그리스도로, 구속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렇다면 아무렴 지금보다는 훨씬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성경 앞에 보세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 그리스도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 자, 그래서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뜻을 알아야 합니다. 너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너의 의지, 의식이, 성품, 인격을 다하여 소원 목적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곧 너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차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일만큼은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양보치 마시라. 아멘.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몇 구절만 읽어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잠언 3장 1절로 8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더 4장까지 있는데 넘어가고요. 너의 전 인격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독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나에게로 건너오니 신령계와 물질계에서 바로 네가 최상 최대 최고의 존영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나에게 건너온다. 성경이 전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마치 금은 보석을 구하고 찾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찾으면 부귀와 장수, 희락과 평강이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뭘 차지해라 잠언에? 따라서 지혜. 지혜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이치의 말씀. 진리의 교훈에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면, 진리의 교훈을 차지하면, 지혜의 말씀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지상에서 최상 최대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주인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리저리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차지한 사람이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축으로 돌려버리시는데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지는 건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축이요, 주인공이요, 기준이요, 선지자요, 복의 기관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바로 그 사람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금보석을 찾듯이 지혜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내게 올 것이니 복이 되고 그런 사람을 멀리하면 저주가 된다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진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면 그 본인에게 어떤 상이 내려온다고요? 선지자의 상이 내려옵니다. 의인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의인의 상이 바로 그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령하고 거룩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방편을 알고 붙잡고 순종해 보시라.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 하나님을 자꾸 올려보세요. 진리를 자꾸 올려보세요. 진리의 삶을 자꾸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에게 물질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거나 건강에 도움을 주거나 생명에 도움을 준 자들을 은인이라 하면서 그렇게 깍듯이 섬기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 도움을 주는 진리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까?
임의로 돼야 합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복을 자기가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참 간밤에 꿈에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하던 성도 두 분이 나왔어요. 처음에 얼마나 반가운지 한참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나 못 알아볼 정도로 상해 있어. 꿈결인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나가든지. 실제로 입으로 꿈에서 기도했는데 실제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자다 말고. 너무나 안타깝죠. 두 분 다 진리의 가치를 알고 소중한지 알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그만 세상의 그런 것들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가시밭과 같아가지고 말씀은 들은 줄 알고 옳다 인정을 했지만은 세상에 이런저런 그런 것들에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열매를 못 맺고 주저앉아버려 세상으로 그냥 나가버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기관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해지리라.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고 하면 애굽 왕이고 블레셋 왕이고 다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괜히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 건드렸다가 돈만 그냥 은 1000개를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몇십억 몇백억일지도 몰라요. 그러고도 꼼짝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네 씨를 전부 다 말려버린다는데 몇백억이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자, 그런데 본문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들은 그들 마음에 그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은 이방 불신자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계시로 보면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있는 현재 그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성도 네 마음에 너의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들 마음에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을 고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기독자들이? 자기 속을 고치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귀찮고 번거롭고 버겁다는 겁니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미련한 자가 또 어디 있을까요? 자, 말씀을 가진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왜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맛을 보여주면서 너는 없지? 좋겠지? 부럽지?
하면서 나 잘난 척 하려고 진리를 전하는 겁니까?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너무나 좋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특히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당신도 이 좋은 것을 깨달아 소유하여 영원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면 좋겠다 하는 아가페의 마음에서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나에게 순종은 요구하지 마라? 순종은 기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 아니, 그렇게 하면 자기가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진리의 사람으로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가 자기를 구원해냅니까? 아니, 왜 그렇게 천하 어리석고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그게 이치입니까? 이치와 순리와 도리를 어그러뜨리는 말도 안 되는 책임 회피고 어설픈 변명 아니겠습니까? 자,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딱 입에 넣고서 입에서 오물오물하면서 맛만 딱 느끼고 토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입에 넣고 맛만 느끼고 뱉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긴 거식증 환자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점심에 그 뷔페 있잖아요. 먹으러 갔는데 야, 한 30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여자가. 진짜 뼈다구밖에 없어요. 몸이 요래요. 부르면 만지면 부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딴 데는 못 가는 거죠. 뷔페 가가지고 점심 혼자 와가지고 계속 갔다 계속 먹어요. 근데 옆에 이만큼 휴지가 쌓여 있어요. 오물오물하다가 뱉어서 놓고 오물오물하다가 뱉어서 놓고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갔다가 맛을 봐요. 다른 음식점 같으면 쫓겨나죠. 근데 뷔페니까 음식은 맛은 보고 싶은데 배는 고플 때 먹고는 싶을 때 삼키면 토하니까 맛만 보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식증 참 그 정신적인 문제죠. 불쌍하더라고요. 그것도 옛날 과거 유럽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놈의 귀족들은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데 배의 양은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먹고 화장 가서 토하고 먹고 화장 가서 토하고 그런 정말 짐승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중세 유럽 귀족들? 백성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 입에서 맛만 느끼고 토하고 뱉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입에 집어넣은 밥을 꼭꼭 씹어서 삼켜야 그 양식이 자기 몸에 영양이 되고 양분이 되어 자기 몸에 유익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은 싫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나에게 순종은 바라지 말라는 생각은 나는 말씀 깨닫기는 좋지만 순종은 기대하지 말라는 생각은 꼭 밥을 입에서만 맛을 보고 토해내는, 뱉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와 일반입니다. 그런 폐역한 자들에게는 이 진리는 줄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해봐야 사람이 안 돼요. 몹쓸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좋아하고 순종은 싫어하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다른 주변 교회당 찾아가세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면 말씀에 목숨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는 어중이 떠중이 대충 종교인 기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듣기만 하고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의 습관, 취미, 관습, 풍습, 구습은 그대로 유지한다?
자격 미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못되고 패역한 자를 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목숨 걸고 들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온 나만의 방식, 이 세상 구습을 쫓는 지금 현재 이대로의 삶의 방식이 편하고 좋으시죠? 결국 그게 자기를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네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그렇게 세상 주격으로 살아가느냐? 당장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론 이해는 됩니다. 사실 사람의 육적인 본성이 자기를 뜯어 고치는 게 누구라도 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술도 무슨 술이 좋다고요? 새 술이 아니라 묵은 술이 좋다. 복음서에도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눈이 번쩍 뜨인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복음 진리를 외치다가 일찍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술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껏 먹어왔던, 평생토록 먹어왔던 내 입맛에 딱 맞는 묵은 술이 좋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요소가 없으십니까?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입맛, 누구 입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맛에 맞추라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그게 듣기 싫다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그 마음이 부패하고 심신이 심히 어두운 종교인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개혁이라든지 밝은 빛으로의 모험을 대부분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어둠에 속한 죄인들은 찬란한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요 타락한 속성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죠. 극소수니까 말의 이치가, 들을 땐 말의 이치가 옳다 여겨져도 금방 마음에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의 수가 심히 적으니까. 아니면 그렇게 무시하거나 아니면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집단 린치를 가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여 이단으로 몰아 매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것입니다. 순교로. 그러나 그들의 깨달음은 설교 원고로, 책으로 보존되어 전해졌죠. 그래서 그런 선구자들의 책에, 설교책에 감화 감동을 받은 자들이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켜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 초기에는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 원본은 진작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성경 사본을 필사를 해서 퍼뜨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견된 성경 사본이 5,500여 개, 번역된 사본이 18,000여 개, 모두 25,000여 개의 사본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도 않은 성경 사본이 어느 구레나 땅 속에 묻혀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러니 과거에 신약시대 초기에는 이렇게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오늘날 이 시대는 어디에 목숨을 거는 것이냐? 올바른 교리를 지키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올바른 교리는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깊이 연구할 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시면 성경 안에 감추인 깊은 진리가 발견이 됩니까? 은밀 계시가 발견이 됩니까? 그렇게 발견이 된 여러 진리 이치가 농축이 되고 압축이 된 것이 바로 건전한 교리와 신학입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와 신학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에 건전한 교리와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격은 곧 예수님의 몸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분들은 올바른 교리를 위해, 올바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올바른 교리를 사수하고 전수하는데. 그러나 그 위에 특히나 우리 이 진리신앙은 그러한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토대로란 말이 뭐죠? 건전하고 바른 교리와 신학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리와 신학을 무시하거나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전제죠. 교리와 신학을 모르는 그 무지, 무식, 무능이 바로 어둠의 사탄 마귀가 역사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진리신앙은 그러한 건전하고 바른 교리는 토대로 놓고 그 위에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본질의 천국복음을 더욱더 발견하고 발견한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성도교회에서 반드시 이 진리의 사상과 정신을 이을, 진리 생명의 계대를 이을 영적인 후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우리 세대에서 끝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불행한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길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정신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신앙 정신을 성도님들이 깊이 느끼는 만큼 본인의 정신이 살아나고 자기의 삶이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주님의 참 종이 돼서 말씀 깨닫는 데 목숨을 걸게 되고 또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마음이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회자는 오직 성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진리길 생명길로만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하고 신앙하는데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이런 귀중한 가치와 정신을 모르면 또는 목회자의 그러한 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저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면 좋아라 하고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 하면 싫어하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자들이 뭐가 싫다는 거라고요? 자기 속 뜯어고치라는 설교가 아주 듣기 싫어 죽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 순종은 싫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을 한다면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할례 받으려면 그게 고통이에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고통이잖아요. 그 싫다는 거야. 마음과 귀에 할례 받는 게 싫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다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과는 단절하고 끊어지고 주님과 약혼하여 주님과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례는 주님 한 분에게만 맞추는 겁니다. 세상 눈치 안 보고 세상과 연결된 마음 정신의 끈, 그거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의 진리 지식, 주님 한 분의 마음 정신 양심에 주님의 진리의 소원 목적 추구성에만 맞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치관을 전부는 주님의 가치관에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의사 단일이 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중심 의미입니다. 자, 그러려니 먼저 바른 회개가 필수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려면 먼저 바른 회개가 돼야 됩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방향을 돌이켜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맞춰야 합니까? 그런 방향 회개가 필수죠? 그러니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해도 항상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옳은 교훈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올바른 인도자라면. 그런데 속화되고 타락한 심령은 평소 나와 별 상관없는 교훈에는 말씀의 이치가 옳으니까 긍정하지만 나를 고치라고 하는 소리는 당장 듣기 싫고 입에 쓰니 쓴 약은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말씀으로 들을 때는 이치가 옳으니까 긍정하는데 이 객관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의 주관화로 고쳐라 하면 당장 자기를 고쳐야 하니까 그게 입에 쓰니까 몸에 고통이 되니까 할례 받는 게 몸서리치며 싫어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어떻게 하는 게 회개입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하여 내 마음과 정신이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던 것을 잡아서 하늘로 방향을 트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 적중성에 다 맞춰놓는 것. 아멘? 그러니까 내 의사는 어떻게 다 내려놔야죠. 내 생각은. 그런데 본문에서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사의 적중성으로, 의사 단일성으로 맞추는 이것이 싫다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자기 속을 견주어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속들이 고쳐야 될 것 투성이거든.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속속들이 고치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방향회개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까? 다른 길이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다면 제가 그걸 알려주겠죠. 예? 근데 성도님들은 혹시 저에게 다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안 된대. 여기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진리길밖에.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영생을 사모한다면, 정말로 천국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영광자요, 승리자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로 거듭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당장은 힘들고 고되고 어려워도,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해도, 믿는 자들이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은 철저히 지켜야 마땅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마땅히 지키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고 모시는 것이 분명합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면 이건 정말 천하미련하고 어리석고 패역하고 패약한, 이 말씀을 들은 이상 더 미루거나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한다거나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한다거나 그런 마음의 자세는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최소 10몇 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 앞에 보세요.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가 무한정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얼른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할 기회 주셨을 때 얼른 회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주셨을 때 얼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한정 기다려 주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